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여마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내내 제 심령을 붙잡았던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만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또 그러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준비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오니 주여,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저희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었습니다. 주여, 상한 심령으로 주님 한 분만을 그렇게 애타게 기도합니다. 애타게 주님 한 분만을 찾고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십니다. 우리가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한 분만을 찾사오니 우리의 생명 쓰기신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만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충만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 한 분만을 이토록 간절히 기다려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토록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미 계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구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구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구원이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분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 분 주님만을 이렇게 부르고 찾사오니 주여 그 능력의 그 이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희를 만지시고 저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하고 있는 자,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성도들, 또 가난한 성도들, 수많은 상처에 고통하고 있는 저희들, 주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저희 몸과 영혼은 병이 들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수많은 상처로 인하여서 저희가 고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을 얻으며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치유하시고 저희를 위로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내 빛 비춰라. 오늘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이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든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리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다리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든 알고 빛을 들고 세상은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리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든 알고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리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든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고통하는 사람들, 또 다른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도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 단식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싸우니 우리를 치료하신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실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주여,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미워있는 사람들, 사망의 저주에 묶인 사람들, 주여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위로를 전해주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나누자 우리가 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주가 주신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되돌아보건대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다들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지만 때에 맞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들의 삶의 일터를 지켜주셨으며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는 다들 힘들어하는 이 시간을 속히 끝내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감사로 오늘 우리가 받은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풍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비록 적지만 내년에는 더욱 더 큰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찰 그때에 우리들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전 같으면 여름 사역 준비에 한참일 것이지만 올해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들의 사역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카메룬과 카시미르에서, 캄보디아와 레바논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 저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선교사들이 있기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들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선한 이웃교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 그 말씀처럼 세우신 서덕출 목사와 영동 목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수고로움으로 그곳에서 많은 좋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저마다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은 우리들을 힘들게만 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도 똑같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김동현 집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송나리 사모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겔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 은혜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육신이 치유되고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도록 기도하였던 것들은 해결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묶였던 관계들의 회복도 있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것들도 모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웠던 손들은 다 갖고도 남음이 있는 새로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밤마다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기도 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 우리들의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오바댜 1장 17절부터 21절 그렇게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닷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서목들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딜까? 시편을 제외하고 나면 오바댜서가 바로 가장 짧은 성경인 것이죠. 신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은 아마 빌레몬서일 것입니다. 둘 다 한 장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제가 본문으로 오바댜서 또는 빌레몬서 그러면 여러분 한참 찾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장짜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한 장이 딱 있는 거거든요. 찾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빌레몬서보다도 오히려 더 짧은 것이 오바댜서가 되는 것이죠. 이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에서의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에돔 야곱의 또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이 에돔을 왜 심판하시려고 하시느냐? 죄 때문인데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시죠. 첫 번째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이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러면서 그들 심령에 있는 그 나라 그 민족들 가운데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이들이 지대가 높은 지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민족들이 바벨론이나 또는 아수르 이런 민족들이 다른 이스라엘과 야곱, 블레셋, 암몬 이런 데를 다 침략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를 누가 이 높은 곳에서 이 바위 틈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저 낮은 땅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겠어. 우리는 항상 안전할 거야. 우리는 항상 영원히 안전할 거야.
이러한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리적인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나는 항상 안전할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돌려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교만인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형편, 이런 것을 의지하여서 내 인생이 평안할 것처럼, 안전할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나 또 선교사나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큰 것제가 부자가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이 많아. 교회가 가진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또 뭐 선교사도 여기저기서 후원받은 게 많아. 그러면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죠. 그걸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해서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돔의 첫 번째 죄이고요.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에돔이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의 형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 힘 있는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고통할 때 그들의 형제인 에돔이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이 에돔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오히려 바벨론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렇게 침략하고 가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회를 틈타서 오히려 약해지고 더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형제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내 형제의 날,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죠. 고통의 날인 것이죠.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에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에돔이 무엇을 하냐면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그들이 왜 성문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남은 것이라도 빼앗고자. 그 남은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런 것이 아닌 그 적게 남은 것조차도 빼앗으려고, 약탈하려고 그들이 이렇게 찾아갔던 것이죠. 쳐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바벨론보다도 더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보다도 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형제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의 형제의 나라다. 그래서 저들과 전쟁하지 말아라. 저들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저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돌아서가라.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가운데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에돔 사람이 그 피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조차도 방해했거든요.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은 적도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의 형제들이다. 형제 나라다.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그때에 그들이 오히려 약탈하고 빼앗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은 교만했고요. 교만한 가운데 한 가지 없어지는 마음이 있죠. 긍휼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결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에돔은 교만했고 정말 긍휼이 필요할 그때에 긍휼한 것이 아닌 오히려 더한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연단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믿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큰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이 어렵지요. 그것이 죄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든 그 고난을 보면서 누구도 여러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긍휼이 없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오히려 다른 민족, 이스라엘 형제 민족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제는 에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히 멸망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의 모습이냐? 5절에 보면 도둑이 들어도 남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도둑이 들어서 다 가져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추수꾼이 추수를 하는데 열심히 추수를 하지만 그래도 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남는 것조차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다 약탈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과 긍휼이 없는 마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16절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1절부터 21절까지가 오바다서인 것이죠. 그 중에 16절까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그들의 죄를 향한 말씀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오바다서 전체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구나. 왜냐하면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 17, 18, 19, 20, 21절 겨우 5절 정도가 다른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자 오바다서를 기록하게 하셨구나, 오바다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망해버린, 이미 무너져버린,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야곱 족속은 마지막에 보면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기업을, 이전에 가졌던 그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그 기업이 어느 정도냐? 19절에 보면 이 19절에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다윗 왕 때에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에 주셨던 그 영광의 때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에돔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힘없는 이스라엘,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남은 것조차도 이렇게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심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역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완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겠다. 내가 그렇게 그런 놀라운 구원을 너희에게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다서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더 말씀하시고자,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17절부터 21절은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이 17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에돔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에돔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그들이 군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에돔을 이기고 에돔을 심판할까요? 어떻게 다윗의 영광을 다시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그 기업들을 다시 누리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그 답이 있는 것이죠.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거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시온산이 또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해진다, 그 말씀은 한 가지 경우에만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 그 경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야 비로소 그곳이 거룩하다, 이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다 지어놓고 지성소까지 다 지어놓고 이곳이 거룩하다 선포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은 거룩하다 선포한다고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야 비로소 그 성막이 성막으로서의, 거룩한 성막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소가 그렇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호렙산 그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금방 꺼지겠지. 멀리서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금방 꺼지겠지. 안 꺼지네. 안 꺼지네. 안 꺼지네. 한참 보다가 야 신기한데? 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그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호렙산 입구에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가 아니에요. 그 산 입구는 그 주위에 있는 산들과 똑같은 산인 것이죠. 비슷한 산인 거예요. 그 흔해 빠진 그러한 산 입구에 한 나무에 불이 붙은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 간 거예요. 그 산이 신기하고 그 산이 거룩해 보여서 간 것이 아니고 그 입구에 늘 있어왔던 그 산에 작은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거 그게 신기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산은 늘 있어왔던 산이고 다른 산 입구처럼 똑같은 그런 곳인 것이죠. 다만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임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주권을 버려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십계명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 시내산이라는 것은 늘 있어왔고 아무도 그 산을 거룩하다 생각한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또 그 온 세상에 산이 시내산 하나만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죠. 그 주변에 또 산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니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신의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전의 영광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돌아오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너희가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 기업이 다윗 왕 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의 영광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거나 그들이 이전보다 좋아졌거나 착해졌거나 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이죠. 하나님의 임재.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내가 머무른 그 모든 곳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여러분 어둠이 깃들었던 우리의 인생에 드디어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던 그런 나의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이 떠나가고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병들었던 육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했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이 떠나가고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아팠던 그러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착해지고 내가 더 노력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완전한 변화이고 완전한 새로움이기에 비웃음 당했던 야곱이 비웃었던 에돔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 한 가지 더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한 가지만을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한 가지만을 내가 구합니다. 이 한 가지만을 내가 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했던 이 한 가지이고 또 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이 시간에 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강건해질 것이고 슬픔과 고통이 변화되어 기쁨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괴로움이 떠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오니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우리가 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만을 우리가 구하고 구하오니 주여 저희의 심령에 저희의 육체에 저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영광이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완전했던지 하나님 아버지 비웃음 당했던 이스라엘이 비웃었던 에돔을 오히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야 비로소 주여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둡고 슬픔 가득했던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드디어 평안이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병들었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입을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묶임이 가난의 묶임,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묶임, 사망의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가 일어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찬양이 일어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저희의 육체에 저희의 가정에 교회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이 어찌나 완전한 구원인지 비웃음 당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비웃음 당했던 야곱이 비웃었던 에서 그 에돔을 오히려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우리가 구하오니 이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주님의 성화를 기다립니다. 이곳에 임하시며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희를 받으시며 저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며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아멘. 주여 우리가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사모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와 상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나오니 예수께서 붙잡고 주옵니 우리를 받으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정말 간절한 그러한 믿음과 간절함으로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고 구하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며 그 권능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으로 강건케 하시며 저희의 육체로 강건케 하시고 저희의 가정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둠은 떠날 것입니다. 사망의 저주는 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는 깨어질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풀어지고 없어질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사오니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귀한 예배를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임하셔서 그 권능의 손으로 그 기도하는 손을 붙잡으시고 그 권능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며 그 하늘의 풍성함으로 저희를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보호하심으로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자녀들 타지에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또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도 늦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그 길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머무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비전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죄의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을 누리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말씀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 은혜로 저희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천국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저희가 간절함으로 구하오니 강권하시는 역사로 저희를 불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그 임재의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비가 오는데도 함께 예배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